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설날 가정 예배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목자이신 주님께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목자로 인해서만 느낄 수 있는 평안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넉넉한 은혜로 보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정채봉 씨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동화를 읽어드립니다. 한 다리를 저는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어느 날 냇가에서 물에 떠내려오는 흰 구름을 보았다. 소녀는
항아리 속의 흰 구름을 물과 함께 떠 담아가지고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소녀는 아무도 몰래 흰 구름을 우물 속에 넣어 두었다. 그리고는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면 우물가로 나가서 흰 구름하고 이야기를 하며 지냈다. 하루는 흰 구름한테 물어보았다. 어떻게 살면 행복해지니? 알고 있다면 말해다오. 좋아, 내가 깨닫게 해주지. 흰 구름이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왔다. 그러자 우물 속이 빈 화면이 되었다. 동전 하나가 나타났다. 양쪽 얼굴이 각각 다른 동전이었다. 한쪽은 웃는 표정이었고 한쪽은 찌푸린 표정이었다. 동전은 떼굴떼굴 굴러서 뜰하게 섰다. 볕이 드는군, 고맙기도 해라. 웃는 얼굴이 말하자 찌푸린 얼굴이 투덜거렸다. 무슨 놈의 햇볕이 이렇게 시들해? 활짝 좀 쏟아지지 못하고서. 바람이 불어왔다. 단풍잎을 흔들었다. 웃는 얼굴이 말했다. 아, 상쾌한 바람이야. 산 너머의 소식이 단풍물을 들이네. 찌푸린 얼굴이 말했다. 빌어먹을 웬 바람이 이렇게 차담. 동전은 떼굴떼굴 굴러서 언덕 위로 올라갔다. 찌푸린 얼굴이 말했다. 먹지 못하는 풀이 왜 이렇게 많아? 웃는 얼굴이 말했다. 여기에 더덕이 있고 저기에 고들빼기가 있네. 해가 서산마루에 걸렸다. 웃는 얼굴이 감탄했다. 아, 저 해지는 아름다운 풍경 좀 봐. 이제 또 별을 보는 기쁨이 오겠네. 찌푸린 얼굴이 말했다. 해가 청승맞게 지는군. 지긋지긋한 밤이 또 오겠어. 돌아오는 길에 웃는 얼굴이 말했다. 한 다리가 성하니 나는 행복하다. 어머니가 계시니 행복하다. 코로 향기를 맡을 수 있으니 나는 행복하고 뜨거운 물을 마실 수 있으니 또한 행복하다. 찌푸린 얼굴이 말했다. 한 다리를 저니 나는 불행하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더욱더 불행하다. 왼쪽 귀가 약간 멀었으니 나는 불행하고 찬물을 마셔야 하니 역시 불행하다. 소녀는 우물에 기대어 잠깐 잠이 들어 있었다. 소녀의 얼굴이 웃는 표정이 되어 우물 속에 떠 있었다. 흰 구름이 살며시 소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다. 소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기에 충분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소녀는 감사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정채봉 씨는 두 얼굴이라고 하는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을 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과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하나님께 받은 묵시를 기록하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박국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문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 1장 6절을 보면 그때는 아수르의 힘이 여전히 강력한 가운데에서 바벨론이 신흥 강자로서 그 지역을 빠르게 점령해 갈 때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외적인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 때문에 멸망할 만한 위기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암담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바벨론이 일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외적인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내적인 상황, 특별하게 경제적인 것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화과는 사람의 손바닥을 닮은 나뭇잎 하나가 시작되어지는 곳에 무화과 나무가 열립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의 소출이 그쳤습니다. 또한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언제까지 이러는 거야?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에 쉬운 때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했을 때, 그가 문제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 힘을 내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거다, 혹은 이런 방식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상은 있었지만 이렇게 이 시간이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위안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되었죠. 여러분, 아이들이 매주 얼마나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를 보는 기쁨도 자연스럽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예배하고 또는 교제가 어려워진 것은 늘 어렵습니다.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에도,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도 모이지 못할 때는 이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렵더군요.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셨을 겁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러나 명절이 되어서도 사람들과 마음대로 만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다른 때보다 더 어려웠죠. 지난 추석 때도 사람들이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다가 적지 않은 분들이 명절에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군요. 현수막을 통해서 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준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현수막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오지 말아라, 내가 벌초는 다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부모님이 이야기하셨을 법한 일들도 있는데요. 가장 제 눈에 띄었던 것은 맨 마지막에 나온 문구입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추석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참을 수 있었습니까? 그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내년 설에는 이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면서 그때를 잘 참아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형편을 보면 그때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3차 대유행 때문에 5인 이상 집합이 금지가 되면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이제는 조심스럽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왜 안 좋아지지? 좋아질만 하면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이것이 누구 때문이야? 라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이 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럼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저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지금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는 만만치 않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익히 성경에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입니다. 블레셋, 아람,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들 때문에 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길 수 없는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어렵고 조금만 나가면 감당할 수 없는 제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하박국 시대까지 넉넉함도 누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지혜나 강인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한 내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하고 평안했고 때로 넉넉할 때가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명절을 맞이해서 어색하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모여서 음식도 장만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명절을 보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레고, 또한 만나고 있을 때 행복하고, 돌아와서 그 힘을 가지고 또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명절에 가족을 만나서 힘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첫 번째는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 두 번째는 그 가족이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가족의 건강이 허락되어야만 집에서 만납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여여해야만 그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그리움이 있어야만,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어야만 명절에 설레임이 있고 명절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명절을 맞아 설레이고 모든 사람들이 명절에 행복한 건 아닙니다. 명절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픔이 있고, 혹은 명절에 더 쓸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열거한 5가지, 6가지의 조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쓸쓸하거나 아픈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명절도 이렇게 보내네, 이번 명절도 이렇게 쓸쓸하고 재미가 없네라고 느끼는 분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큰 혜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값없이 주셨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던, 값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도 책임지실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다니게 하셨다가 아니라 다니게 하시리로다입니다. 지금은 낮은 곳에 있고 무엇인가 무거운 것에 눌리고 끌려다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당연한 듯 누렸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에게 또 허락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마음껏 모이지 못해도 앞으로는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지, 예배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할 수 있겠지, 또한 아이들이 매주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대감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명절도 똑같습니다. 추석에도 모이지 못했고, 또한 설날의 형편은 더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결론이 아니라 이것은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함의 시간으로, 점검의 시간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넉넉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감사하는 시간, 또 가족과 함께 기대를 표현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명절을 지내는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어려운 것들을 이기게 하심으로 또 회복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어렵지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공동체 안에 감사와 기대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시고, 기대하는 이들에게 기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대를 표현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